우리는 되게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눈여겨보기 마련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오면 사죽을 못 쓰시죠. 일반적으로 너무 좋고, 물론 한 3일 되면 실증을 내시긴 하지만, 그러나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공원에 가면은 꽃이 들어오고,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관심 없으시죠? 예, 목사는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길을 가다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죠? 교회가 많이 있고 또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느 때는 여기 교회가 들어섰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교회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요즘에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걸어서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쪽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다 들어선다 그러는데 이 아파트 쪽에 교회가 크게 두 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는 저 안쪽에 하나 들어오고 있고 하나는 바깥에 이제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되는데, 그 도로변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보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왜 눈여겨볼까요? 부러워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부럽지 않아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교회가 매일 날 한 주마다 또 시간마다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처음에 다 장마로 돼 있다가 처음엔 조감도밖에 안 보이다가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골조가 다 이렇게 이제 서면서 벽이 부딪혀지고 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모습을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가 뭘 못 봤냐면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걸 짓는 사람, 왜냐하면 포장으로 가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내장 공사나 외벽 공사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점점 제 모습, 온전한 기능을 갖추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금년간 되면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되겠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고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도 많이 느끼지는 않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요, 어떤 공동체로 너희가 세움을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에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세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세상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지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경영하는 곳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적으로 틀림없이 증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서로를 공동선이나 혹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무섭죠? 무서울 만큼 요즘에는 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나 혹은 또는 우리가 각자 겪는 이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자리로 불렀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 합당한 자기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 생각 속에 의식을 깨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의 전적인 내용의 일들을, 즉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좀 느껴보고 좀 고민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한 합당한 반응을 좀 가져보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있는 존재로 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을 폐하시고, 왜냐하면 그 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법은 이런 삶을 폐하고 이 둘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이들을 불러서 세상에 살지만 새 사람을 지어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건축자, 인생 건축자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불러서 새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 새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누리는 삶의 근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냅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건축자로서 우리 인생을 빚고 우리 교회를 빚어내시는, 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이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하시고 계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데 그 지으시는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지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지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이루는 유대인의 구원받는 삶을 대비시켜 줍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와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이건 되지가 않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깨트려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한 새 사람을 지으시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 적대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하고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 인종과 인종,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표현되는 여러 국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즉 같은 가치와 같은 뜻을 따라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빚어주시는 거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근데 방식이 뭐냐고요? 십자가입니다. 방법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의에 표현된 삶이 정면으로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삶의 근거는 곧 자기의의 근거에서 그것을 이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의로는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생명과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내가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답이다. 이런 말씀 아십니까? 노답, no answer 이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 표현을 쓸 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아빠, 노답이야, 노답. 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뭔 답을 주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구약 때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시민뿐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Member of household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멤버로서 입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방식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에 대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새 사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인됨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라.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명.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이 대상,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죽기까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를 질 때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일관했습니까? 그 표현과 표정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스크린에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 장모님 기도했잖아요. 온전한 영광을, 찬송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내고 또 세우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눈을 뜨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뜨이면 뜨일수록 기가 막힌 거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 거라는 그러한 탄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분을 본받고 우리가 영광의 아들들로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의 방법과 그 삶을 추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자체가 공동체요, 교회가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 없습니다. 뚱땅뚱땅 소리, 건축할 때요, 뭐 잘못해가지고 뭐 망치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뚱땅뚱땅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모습대로 이루어져 가고 가족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지어져 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견디는 겁니다. 견뎌요. 견딘데 주님은 그냥 죽으십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우리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우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견딤과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 생명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의 소망이나 그 모든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해도 교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자 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고 거기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르신들은 아마 그거 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로마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그 다음 차기 황제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이, 이 장군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콜로세움으로 검투사로 나오게 됩니다. 워낙 뛰어난 장군이라 노예 신분이었지만 잔인한 이 검투사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황제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나중에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뭐 승리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검투사 장면이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잔인한 경기가 사람들이 매우 열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투 경기는 한 사람이 실제 검과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거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다. 이 한복판에서 이것을 하니 얼마나 이 피가 난 자 되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콜로세움에서 있는, 지금도 로마의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즐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교, 다시 말하면 이 국교를 받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것을 좀 이제 우리가 국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걸 좀 없애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국민이 좋아하면 쉽게 못 없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텔레마코라는 수도사가 한 분이 그날 이 콜로세움에 있는 이 검투 경기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엎드려져야 하고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텔레마코 수도사가 들어오더니 이 모든 관중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잔인한 경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 있던 로마 시민들이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돌이.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저게 흙을 깨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십자가 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이 텔레마코 수도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누구 하나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졌고 이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끝났다. 십자가 방식은 그 방식이죠. 견딤으로, 고난에 대한 견딤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이죠.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십자가로 율법의 조문을 폐하고 오직 그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교회를 세워내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 땅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기도 벅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영광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한 반응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장부터 시작하여 2장 내내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건축가로서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신 인도하심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가정에게 임하고 각 가정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고 약속도 못 받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삶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 사람을 지으시되 끝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의 소산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의 압도가 되고 그 사랑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세상 걱정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위대한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이 화해와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사랑과 기다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한 가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죠. 그 삶의 내용이 우리 서로에게 연결될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니까 그거 놀라운 거 아니냐, 그거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명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라는 거죠. 부모가 마치 자녀를 계획과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모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세워나가심에 대한 하나님의 건축가의 면모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절대 법과 제도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님을 아시죠? 그걸로 하면 나만 아는 자식놈들이 하나도 없지요. 왜? 자식들이 철이 없으니까.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성숙하다는 얘기고, 또 쓴소리, 부모의 힘 빠지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철이 없고 연약해서 언제나 부모 속상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야? 아주 얘기도 잘하죠. 혼 좀 내려고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저는 그렇습니다. 먹지 마라.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부모는 얘놈 자식아 하면서 져주죠. 그래, 알았다. 사랑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양육하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쓰나큰 고통의 열매가 올 겁니다. 자식한테 이기면 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뭡니까? 예인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 말 들어야지, 이 녀석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부모가 손해죠. 자식이 져야죠. 져야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 순종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거죠. 아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종하고자 하죠. 우리 아버지 대신 부모의 명에 따라 산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합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철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깽깡도 부리고 뭐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2부 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죠. 진짜 아는 거죠. 그거 아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지막 보시면 에베소 4장 31절부터 4장 5장 2절까지인데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권면하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 보면 우리가 악독,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악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저런 것이 우리의 명예,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는 어울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거 못하니까 너 저거 못해? 하고 정죄하거나 비난의 법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어떤 옷이 어울리냐면 32절의 이야기가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지심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준 다음에 너 지켜 안 지켜 해놓고 우리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런 것을 제시해놓고 어떠냐,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떠냐. 마치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 어떠냐, 이것이 너에게 합당한 생활이 아니냐. 네가 정말 너의 인생과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죠? 하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하죠. 그걸 부모가 비난하는 부모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돌려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 네가 깨달을 때가 올 거야. 인생은 쓴맛 경험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나의 판단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가 더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씩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가져다 주어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명예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마음에 품고 오늘 5장 1절 2절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근거를 이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를 세우시는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것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씩 웃어줘야겠구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십자가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것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만큼,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존재구나 하는 사실로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그렇게 표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삶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다 보면, 야, 동원교회는 왜 저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저런 사람을 가진 동원교회가 부럽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내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삶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이루기 위한 다른 모든 것들은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